네, 오늘은 34문이죠. 네, 34문을 보겠습니다. 34문에 보면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 된다. 양자가 뭔지 모르죠? 양자가 뭐예요? 양자? 가령 고아. 고아는 뭐예요? 고아?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이 버려진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고 딸로 삼는 것을 양자라고 그래요. 입양했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친구도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10년 넘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안 주셔서 두 아이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9개월 때, 그 다음 아이는 한 10 몇 개월 때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어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하는데 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들 둘인데 그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엄마를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입양이라는 게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 혈통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핏줄이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키울 수 없다. 또 배반한다. 뭐 등등의 이런 그 생각을 갖고 다른 아이를 입양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입양한 사람도 입양을 또 이렇게 받은 자녀도 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럼 할 수가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신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었죠?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은 다 진노 아래 있었고 그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노 아래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국 어떤 거라고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죽음의 열매밖에는 내놓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됐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진노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아요. 입양. 그래서 입양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근데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어요.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2장 19절. 자,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놓여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자,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자, 너희가 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다라는 말은 너희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냥 따로따로 각계전투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죠. 엄마, 아빠, 형제들, 또 조카들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목사님은 어디 가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육신의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뭐 20몇 년 만에 만난 사촌 동생도 있었고 그 중에는 뭐 하여튼 뭐 거의 만날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카 결혼식이 되고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근데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거야.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함께 나누는 가족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좋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나누는 영원토록 헤어질 수 없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침에 싸웠으면 오후에 풀어. 오후에 풀어 싸웠으면 저녁 자기 전에 다 풀고 자야 되죠. 우리끼리도 말이에요. 우리끼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자됐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있다.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저놈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찬이는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가면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형제가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형제도 물론 책망을 받을 거고 하나님께 진노의 무서운 채찍을 받겠지만 우리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성도, 그 형제를 맡기셨어요. 함께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권한이 함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속에서 진정으로 양자됨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성경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상호 돌보는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 그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복수예요. 교회 공동체는 저희에게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벨리알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돈이 최고야. 뭐 탤런트가 돼서 뭐 세상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게 최고야. 뭐 하면서 사람들은 거기다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다 세상의 정신이에요. 돈 많이 얻고 세상에 더 쾌락을 많이 즐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에 빠져 있는 그 속에서 너희는 따로 나와라. 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부정한 것들.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어 쓰고 살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심각한 그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너무나 개인주의화가 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네 아빠 뭐하냐?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잘 안 물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인권 침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야. 그 가문의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오류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막 칼복하고 죽잖아요. 배를 가르고 죽어요. 집단주의 문화 가운데 있는데 수치심,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치당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로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죽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불명예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기를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거를 여기 담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세계관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니? 그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곳에서 떠나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의 그런 벨리알과 우상과 세상의 정신과 섞여가지고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너 누구냐?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굳하게 당당하게 깨끗하게 세상은 저렇더라도 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근거나 어떤 선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 속에서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장점만 갖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장점이나 단점이나 다 포함해서 그 아이가 우리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좀 더 확장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우리 설교에도 같이 나오지만 우리의 약점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나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인정해 줄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온전해지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여기도 복수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자로서 누리는 특권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와닿는 특권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 정말 모든 행복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연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비둬버리면 정연이의 엄마 아빠는 정연이의 친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매를 들면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그 아이가 유익하고 생명을 누리고 복되게 살도록 늘 자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책무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세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채찍질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가 진짜 자식이 아니면 아빠가 때리면 도망가 버려. 근데 진짜 자식이면 안 도망가요. 도망갔다가도 돌아와.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고 다른 데서 자기보다 이 부모보다 좋은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세상에 사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창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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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소리 꽥꽥 줄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순하게 받아요. 고난을 당할 때 순하게 받고 주님,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고쳐야 될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데 자꾸 반복하네요. 제가 버리고 싶은데도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산에 가서 보면 어떤 나무들은 그냥 쭉쭉쭉 자랐어요. 어떤 나무들은 삐쭉삐쭉삐쭉해요. 오래 자라지도 못하고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가지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은 쑥쑥쑥 자라요. 사과나 배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냐면 꽃이 피었을 때예요. 수확할 때보다 더 바빠요. 그냥 꽃이 폈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다 수분을 다 이렇게 접촉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열매가 딱 맺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솎아내는 작업을 해요. 너무 많은 한 나무에서 막 너무 많이 열리게 되면 사과가 충실하지 못해요. 다 병충해에도 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게 되니까 딱딱딱 잘라가지고 클만큼만 딱 한 나무에 예를 들어서 30개의 사과를 수확한다. 그러면 30개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는 수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죄에 대한 잠재력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잠재력도 있고 한데 죄에 대한 잠재력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다운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버린 자예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비로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저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빨리 돌이키라는 표시잖아요. 고쳐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화장실에서도, 길가에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슨 일이니? 내가 뭘 너에게 도와줄까? 뭘 바라니? 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까물까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입양된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하고 말도 안 하고 사춘기 때 방으로 팍 들어가 버리면 말하고 싶잖아. 야, 좀 말 좀 해라. 말 좀 해. 예, 오히려 아빠가 막 흔들어 깨워.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고난을 통해서 확 밀어붙이는 거야. 너 기도 좀 해.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여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일 뿐만 아니라 종말에 누리게 될 언약적 페스티벌, 혼인잔치를 우리는 미리 맛보며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들이 유업을 잇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고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예.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을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까짓거 고난이 오라 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고난 당할 때 너무 괴로워요. 정말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자가 떨리고 우리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요. 전에도 얘기했죠. 불에다가 그냥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손이 타고 있다, 이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마음이 타는 고통은 그거보다 1000배 100배 더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정도의 고통들이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집안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당장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런 고난을 지나면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광채가 온 세계를 채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뼈가 썩이고 창자가 뒤틀리는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랴? 아무것도 없다. 이 땅의 것이나 이 세상에 오는 세상의 것이나 천사들이나 사단이나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아빠가 화를 낼 때도 아빠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빠예요. 사랑해도 아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하는 그런 징계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고난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주의할 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동등하게 갖고 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예요.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피조물이 됐을 뿐이지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다. 잘 기억하고 늘 자기에게 거울에다가 써놔.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만 쓰면 알겠어요? 모르겠어? 그럼 한마디 더 써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한마디 더 써놔요. 그죠? 네. 학교 갈 때도, 들어올 때도, 옷 갈아입을 때도 보면서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거야. 너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고난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답게 살자. 요한일서 3장 마지막 한번 찾아봐.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세상 풍속을 쫓고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시고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심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모든 세상의 그런 정욕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함과 이 악한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